지금부터 3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편함보다 강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편함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평안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편함하고 평안은 조금 다르죠. 편하기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굳이 내 불편한 거를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안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굳이 불안하고 싶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리고 또한 문제인 점은 편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네, 뭔가 움직일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건 뭐가 생기건 불안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평안할 수 있나? 네, 편함의 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함의 적은 불편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편함 혹은 귀찮음이 아닐까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엑스트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편함은 주로 좀 몸이 편한 거나 아니면 육체나 뭐 환경적인 조건에 편한 게 좀 달려있죠. 그래서 굳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편함인 건데, 상황이 갑자기 변한다면, 갑자기 업무를 상사가 막 준다던가, 아니면은 멀쩡하던 밥솥이 고장난다던가, 그러면은 엑스트라로 뭔가 움직여야 되죠. 혹은 결핍 또한 편함의 적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누워만 있어도 배는 꺼진다는 것입니다. 네, 배는 꺼져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이 없습니다.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게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환경이란 게 그렇고 사람 산다는 게 그렇고, 또한 어떨 때 편함이 깨지냐면 익숙하던 것이 상실될 때, 익숙하던 패턴대로 쭉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깨져야 될 때, 예를 들어 AI가 요즘 발전하는 요즘에 사회에 대변혁이 온다 그러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대변화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익숙하던 패턴이 깨져야 될 때 또 편함을 상실하죠. 그래서 편함의 적은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게 만드는 그 엑스트라, 외부의 요소가 편함의 적이 아닐까 싶어요. 평안의 적도 있습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평안? 네, 불안입니다. 불안. 그리고 두려움. 엄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자는 아기가 있지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정말 새근새근 자는 아기. 얼마나 평안해요. 네, 그 고요함, 그 안정감은 사실은 외부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부의 안정감과 고요함, 그거를 평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부에 나를 속에서부터 흔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뭐냐면,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일이 잘못 진행되면 어떡하지? 미래는 내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죠. 평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평안을 갉아먹는 평안의 적 중에 하나는 비교인 것 같아요. 비교. 남과 비교하면서 그 전에는 나 정도면 편하지, 평안하지 했는데 더 편하게 사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 더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왜 이거밖에 없나 하면서 갑자기 비교의 늪에 빠지면서 막 질투와 마음의 고요함이 깨지고 요동치지요. 참으로 비교의 덫은 무한합니다. 죄책감,
실제로 잘못하고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별로 없죠.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죄책감, 사람의 죄책감, 자책감, 후회가 얼마나 강한가요? 그거야말로 사람의 평안을 송두리째 흔들죠. 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편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편함이 깨지기 너무나 쉽고 평안이 깨지기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평안하면 너무 좋죠. 편하도 너무나 좋은데 두려운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환난, 편함을 없애버리는 환난이 와도 평안할 수는 없는 건가? 그 어떤 두려움도 덮어버리고 이기는 평안 혹은 평화라는 것은 없는 건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내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라. 이거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 평화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은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장면에서 일어난, 한 장소에서 일어난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것이 계속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평화가 깨지지는 않을 거다. 불편하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은 건 아닐 거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긴 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도 이기면서 나가면 됩니다. 환난, 아픔, 고통, 그거의 끝판왕이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즉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환난의 끝판왕인 죽음을 죽이는 분이기 때문에 편함을 죽이는 흔드는 그러한 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함을 잃어도 환난이 와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평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평화를 이렇게 갈망한 적 있나요? 제가 최근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웠어요. 그 대화를 저에게 꺼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30초만 설교할게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나눴었냐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때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공허하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대화의 컨텍스트가 그렇습니다. 왜 사랑을 하며 살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말씀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물고기를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아가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합니다. 자유롭고요.
그렇게 마음껏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고, 그런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하나님을 벗어나서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건데요. 그거는 곧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 때에야 비로소 가장 행복합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평안하냐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용서. 그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럼 용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비교하거나 질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것, 그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의 편함이 깨질 수 있죠. 근데 그 편함은 이렇게 안 살아도 깨집니다. 편함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귀찮게 뭘 교회를 가, 귀찮게 무슨 모임을 가. 그렇지만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요즘 AI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AI 시대라고 그러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의 AI를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를 되게 생산성 있게 productivity를 위해서 쓰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그런 것도 맞는데요.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반 이상이 70%였나 60%였나 반 이상입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 이상이 무엇에 쓰냐면 그냥 대화하는 데 쓴대요. 챗 GPT랑 대화하고 제미나이랑 대화하고 대화할 상대가 필요해서 그렇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을 받으며 나아갈 때 그 평안.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새근새근 자는 그 아이, 엄마의 살의 온도를 느끼면서 자는 아이는 바깥에 어떤 난리가 있어도 잘 잡니다. 그래서 그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